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다시 이제 성경 말씀 나누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하면서 특히 최근에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휴거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휴거 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처음에 이렇게 보기에는 좀 말이 이상할 수도 있는데 휴거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라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거 다음에, 이거를 휴거 다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휴거 다음의 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근데 저도 솔직히 휴거가 우리가 이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가 나갔으니까 그러죠. 다시 한번 이게 잠깐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얘가 휴거 그 계시록 13장 5절에 그 42달에 그 대환란이라고 보면요, 적그리스도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여기서 왕노릇 할 그 42달이라 그랬죠. 42달 동안 그거 있는데, 첫 번째 휴거는 여기 첫날이라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질 때,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그 신부들이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겠고, 나중에는 일곱 번째 나팔의 두 번째 휴거. 이것은 처음엔 이제 도적같이 와서 신부들만 데려가고, 여기서는 일곱 번째 나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이렇게 나오죠. 4장 16절부터 나오고, 여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도적같이 온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여기쯤 살고 있습니다. 여기쯤 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앞으로 이 여섯 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여기 아직은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럴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안전하고 평안하다 그럴 시기가 이것도 한 3년 반이라서, 그래서 7년이라고 환란을 보는데, 이거는 환란은 아닙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은 성경 말씀대로 42달 3년 반이고, 이게 3년 반이 될 수도 있냐? 그럴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은 안전하고 평안한 시대가 아니죠. 저번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지금 우리가 지금 2020년, 나중에 이거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2020년 5월 31일이에요. 오늘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평안하고 안전하지 않은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시나리오가 아주 적절한 시나리오가 됐죠. 이제 적그리스도와 짐승이 나타나서 지금 안전하고 평안하지 아니한 이 시대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이 상황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제적으로나, 지금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보면 이게 그 달러 시세나 금 시세나 거의 2배로 뛰었습니다. 근데 인플레는 안 되고 있어요. 왜? 장사들을 다 못하고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경제에 혼란이 있죠. 정말 이런 일은 그전에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인류 전체가, 이 지구 전체에 이런 일이 모든 나라들에 있는다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와 지금 짐승이 오기 딱 좋은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안정을 가져올 거고요. 지금 또 안전하고 평안하지 않은 게 뭐가 있죠? 건강이죠. 코로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막 다들 마스크 쓰고 이렇게 무서워하는데,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가져올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나 이런 거를 다 해서 또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제 곧 저는 지금 2020년 5월 30일입니다. 근데 제 개인 의견으로는 1년 반 내에 올 것입니다.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안 믿으셔도 돼요. 근데 그만큼 빨리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금 2020년 5월 말인데 내년 말까지는 이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그 전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경제적으로나 이 여러 가지로 많이 안정될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안전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문제가 뭐냐면,
좀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배가 부르면 좀 이게 좀 처지게 되죠. 예,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경제가 풀리고, 예, 다른 걱정이, 이제 좀 평안하다,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버리는 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디모데전서나 데살로니가전서 그런 데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인이 계속 떼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5번째 인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이죠. 지금 순교자들이 많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나오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기서 6번째 인이 띄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휴거는 처음 익은 열매만 간다 그랬습니다. 예, 세마포를 빨고 준비한 자, 기름을 준비한 자, 열처녀 비유 중에서도 기름이 준비된 자만 올라가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보여주시는 것은 아주 극소수만 올라갑니다. 안타깝게도 극소수만 올라가게 됩니다. 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나머지는 남게 되는 겁니다. 예,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저도 그 전부터, 예, 저도 이제 뭐 대학 시절부터 성경 공부란 성경 공부 뭐 선교, 예, 무슨 뭐 이런 훈련, 뭐 제자 양육 1:1 뭐 이런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도 하면서 우리가 그 전에 잘못 배웠던 게 뭐냐면 이거 다 염려 안 해도 된다. 대환란이 올 것이다. 그 전에, 그것도 신학교사 가르치는 건 7년이라 그랬죠. 7년 환란 전에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될 거니까 그런 거 염려할 거 없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배웠고, 예,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이제 그 신학하신 분들에게도 그렇게 배웠고, 브라질에서 신학하신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이게 너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한다면 성경 말씀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많은 근거들이 있는데, 예, 그거는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번에도 저희가 기도하는데 첫 번째 휴거 이 다음의 것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남아있기 때문에 남는 것만이 아니고 여기서는 남은 사람들과 또 다른 종교인, 타 종교인들, 유대인들이나, 예, 그 다른 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이 정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여기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대환란 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환란을 거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인데 거기에 남아 있을 성도님들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 여기 이날 6장 12절에서 우선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섯 번째 이날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부터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예, 그러고 계속 쭉 나가죠. 이게 뭐냐면 일어성신이라 그러죠. 이게, 예, 한문으로 해서 제가 한문을 잘 모르는데 이거 누가복음 21장이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월 성신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이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평안하다. 바로 아마 내년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색깔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하고 평안하다, 이게 어느 동안 뭐 3년인지 4년인지 3년 반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거 살고 있고, 이거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마음을 놓일 때, 안전하다고 평안할 때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예, 그거 잠깐 같이 보죠. 예,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거 뭐예요? 도둑같이 임하지 않게 우리가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갑자기 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게. 예. 왜냐하면 7번째 나팔은 공중 재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죠. 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여기입니다. 두 번째. 이건 7번째 나팔을 가리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만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들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예,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예. 이거는 두 번째고 도적같이 오는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번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 오시는데 두 번 휴거가 있을 것인데, 첫 번째 휴거는 여기서 그 처음 익은 열매들만 가는 거고, 여기서는 나머지가. 예. 그래서 저번에도 공부했죠. 7장 9절에 보니까 많은 족속과 방언과 민족들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7장에 보니까 나중에 7장 14절에도 그러죠. 이는 큰 환란에서 올라온 자들이라 그랬죠. 여기 엄청 많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대환란 때 남아서 나중에 7번째 나팔 천사 호령과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올라갈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낙심치 말고 계속 인내심과 하나님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왜 이 말씀 주님께서 하시냐면 이때 첫 번째 휴거가 지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믿음을 버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저도 그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환란에 놔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대환란 모두 일어나기 전에 교회들은 다 올라갈 거니까 거기에 신경 쓸 거 없다. 거기에 뭐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믿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중에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났는데 안 올라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예. 그래서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서 정말 심부로 단장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말씀으로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계시록 8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그 6번째 인이 띄어지면서 그 1월 성신으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1월 성신이 있을 때, 큰 지진이 있을 때,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 기름 부음을 준비한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계시록 14장 4절이죠.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갈 것입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그 휴거로 올라갈 겁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소수로 올라가는데, 그 많은, 그러면 나머지 성도님들이 다 남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 성신에 큰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로도 많은 사람들한테도 보여주는데, 이런 큰 도시, 우리 지금 상파울로에 있는데 뭐 상파울로나 이제 한국의 서울이나 뉴욕이나 이런 큰 도시들이 물에 잠기든지 가운데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쓰나미도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해변 도시들은 다 잠겨버리죠. 예, 그래서 브라질의 뭐 리오데자네이루나 뭐 이런 한국의 뭐 한국도 이제는 거의 이게 낮기 때문에 부산이나 이제 큰 도시들이 물에 잠기는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걸 많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정말 그 6번째 인이 띄어질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부로 단장된 사람들은 신부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갈 것이고 못 올라갈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믿음이 형성이 안 되고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그 대환란에 넘어가면 구원을 잃을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 믿음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 하나님께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진이나 이걸로 해서 죽여서 데려가시면, 왜? 죽으면 하늘나라 올라가니까요. 예, 죽여서 데려갈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왜? 남아있으면 구원을 잃을 사람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여기서는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아니면 믿음이 잘 형성이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잃는 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잃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기서 지진에서 다 죽음으로 데려갔어요. 예,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예,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실 겁니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여기서 살아서 휴거로 그냥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는 사람들하고 또 여기서 죽었다가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하고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예, 이때 사람들은 다스릴 사람들이, 여기는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에서, 예, 그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게 갈라지는 거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지진해서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될 것이냐?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남아 있을 거고, 왜? 특히 그때 가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특히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나 타 종교인들, 또 무신론자들이 그때 깨어나서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선두적으로 이끌고 또 대부흥을 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대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대환란 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7번째 나팔에 보니까 많은 족속의 사람들과 족속과 방언과 큰 무리가, 셀 수 없는 무리가 환란을 거쳐서 올라간다고 계시록 7장에 나오죠. 예,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으면, 혹시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 남아있는다면 낙심치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남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하자. 예, 여기서도 전도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예, 전도의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예, 환란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상급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인내심으로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는 무슨 일이 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예, 그러니까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떼어짐에 거기서 천사가 이렇게 와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팔 재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나팔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예, 나팔 재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나팔 재앙과 그 16장에 나오는 대접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나팔 재앙이 여기 있죠. 그냥 한번 쭉 읽어볼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황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하더라.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7절에 보니까요, 첫 번째 나팔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여기 타임라인으로 보면 여기 대환란식에 첫 번째 나팔이 불게 됩니다. 첫 번째 나팔이 뭐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이것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 말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말대로 그냥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이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큰 일이 일어날 게 이제 그 대환란 42달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나팔이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이것을 알고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준비를 해야지 다른 방법 없어요. 이거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써있기 때문에 꼭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것도 이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배도 꺼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대로면 이거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 그대로 계시 중에서 진리 그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그래서 계속 쭉 나갑니다. 이거 계속 쭉 읽어보면 됩니다. 근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2절에 이렇게 쭉 하고 또 보면요 9장에 이제 이어서 다섯 번째를 잠깐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부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4절 이게 무슨 말이죠? 4절 보니까 그 전갈과 그게 모두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데 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게 뭐죠? 그러면 이 나팔 재앙 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많이 있을 겁니다.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구원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인치심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 22 고린도 후서 1장 21, 22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셨다. 내 거다. 너는 내 거다라는 인치심이 있습니다.
예인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 다시 9장으로 요한계시록 9장 4절이죠. 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예, 그러면 이게 사람들을 많이 해야 할 건데 그 곤충이나 이제 이런 전갈 그런 게 나와서 해칠 건데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은 해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 살아 계셨을 때, 예, 거기에 이 시기에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 나팔재앙이 여기 나팔재앙이 이게 잘 보면요. 9장에서 이게 6번째 나팔까지 하고서 9장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딴 것이 나와요. 그 7번째 나팔은 어디 있나 그러면 11장 15절에 다시 나오는데 6번째 나팔까지 이렇게 진행되다가 7번째 나팔은 잠깐 보류돼요. 왜? 마지막 날에 부는 거기 때문에 7번째 나팔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부터는 그 대접재앙이 일어납니다. 예, 대접재앙이 순서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접재앙은 계시록 16장에 있죠. 16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아멘. 예, 왜 갑자기 또 16장이냐면 계시록 이 부분은요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재앙이 이렇게 끝나고 대접장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장이 2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그러면 거기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받은 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이거를 받는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에 물론 계시록 13장 16절부터도 나오죠. 짐승의 표를 절대 맞지 말라 하고 14장 9절부터 잠깐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때 첫 휴거 이후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대환란에 같이 거칠 겁니다. 물론 좀 수월하게 딴 사람들보다는 수월하게 거치겠지만 같이 이 대환란을 거칠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 우상을 숭배하거나 표를 받으면 안 되겠죠. 계시록 14장 9절부터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게 뭐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유황불에 탄다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이 환란 때는 성도들의 인내가 그 표를 받지 말고 인내로 버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은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생길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끝까지 인내심으로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주님께서 막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죠. 예. 근데 여기서는 성령 시대가 아니고 마귀의 시대죠. 사실 적그리스도와 짐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기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예,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들에게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십니다. 물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는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지금같이 막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해주는 일이 여기서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법칙이 여기 계속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에 비하면 뭐 100배, 1000배, 10,000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까지 가지 않고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되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이 시기에 그 성도님 중에서도 그냥 성도님들이 아니고 그냥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분들이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또 있다 그랬죠. 어린 양 생명책이 뭐냐면 그 삼층천에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간 사람, 거기에 이제 상급을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생명책이 있고 예루살렘 성을 거쳐서 들어간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거 계시록 21장 27절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이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또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여기서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면서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대환란 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이 여기 남을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예, 그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히 이 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라고 하십니다. 그냥 믿음이 미달된 사람들만 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정말 성 안에 들어간 결코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이때 남겨서 선두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13장 계시록 13장 5절부터 우선 보겠습니다. 5절부터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과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 이건 짐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대환란 때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7절 보니까요. 지금 13장이죠. 13장 7절에 보니까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 성도들과 싸울 성도들이 여기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성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짐승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그때는 그 권세가 다 적그리스도와 짐승에게 있는 거죠.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죠? 8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 그런 권세를 받고 다 있는데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예, 어린 양의 그냥 생명책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큰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게 뭐냐면 그 대환란 때 42달 동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지 아니한 사람들은 다 짐승을 경배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왜?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성도님들 중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많이 여기에 두시기도 하실 겁니다. 예. 그분들이 선두적으로 그래서 대부흥, 여기에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 대부흥도 일어날 것입니다. 예. 마지막에 7번째 나팔에 다 올라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정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기 위해서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그래서 10절 그때 환란 때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예,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남아있을 때 대환란 때 첫 휴거를 거치지 못하고 남은 사람들한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라 그랬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니라. 우리가 그때 정말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하늘나라에 누리려면 이거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사로잡혀가려면 잡혀가라 이것입니다. 예, 표를 받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사로잡혀갈 사람들은 오히려 형무소에 사로잡혀가는 것이 영생을 잇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래서 잡혀가려면 잡혀가는 게 오히려 낫다 이 말입니다. 10절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 그래서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죽일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칼로 죽으면 영생은 보존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죽고서 영생을 얻는 게 낫죠. 아니면 배반하고서 영원히 지옥 가는 것보다. 예, 그래서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예, 인내심이 많아야 되고 믿음으로 이거를 영생을 지켜내야 합니다. 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첫 번째 글로 가지 말아야 되죠. 빨리 신부단장을 준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신부단장 성경 공부한 것 같이 용서할 사람 빨리 용서하십시오. 용서 빌어야 될 건 빨리 용서 빌고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우리가 신부단장에 대해서 빨리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진에 죽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넘어갑니다. 대환란으로 넘어가면 인내가 필요하겠습니다. 사로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반면으로 여기서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나중에 이 전도의 상이 엄청 큽니다. 그러면 혹시 이왕 남았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서 많은 사람들을 여기서 주님께 인도하겠다. 여기서 순교당하는 것도 아주 큰 상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나서도 내가 살아있다고 해도 절대 낙심치 말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그때는 특히 계시록에 가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일어날 것을 잘 보고서 이건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디고 그동안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인내심과 믿음을 지킴으로. 정말 좀 끔찍합니다. 저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끔찍하니까요. 우리가 말로만 이러지 이거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어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 그래서 항상 우리도 신부단장을 해야 우리가 자유함을
자유함을 받고 여기서 순종하고 내 자아를 버리고 내 자존심을 버리고 정말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신부단장을 빨리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부로 먼저 올라가면 이런 일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남으면 여기서는 물론 구원을 우리가 잃지 않습니다. 구원을 계속 보존하면서 정말 인내심으로 여기서는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그 다음에 대환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 그것만 저번에 한번 본 건데 그것만 다시 보고 오늘은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 7장 9절에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쭉 가죠.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그 많은 무리가 어디서 올라왔죠? 대환란에서 올라왔죠. 예, 두 번째 휴거. 이것을 다 거치고 예, 두 번째 예, 거기는 이제 유대인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불교자들이나 무슬림이나 뭐 다른 종교인들이 다 그때 예수를 믿고 예, 물론 다는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겠지만 믿고 올라갈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과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예, 이런 거 염려할 거 없다. 이 대환란은 7년 동안 뭐 아무 일도 예, 그런 일을 다 있을 건데 우리는 모든 교회 모든 믿는 사람들은 너 예수 믿는 거 확신하냐? 예, 구원의 확신 있냐? 그러면 됐다. 다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만 덮어놓고 가르쳤었습니다. 예, 예, 그분들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예, 그때는 그만큼 이제 이게 계시가 없었고 그만큼 말씀에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분들을 우리가 다 축복해야죠. 그렇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에 우리가 묶여서 예, 그냥 무심코 있다가 환란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나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만에 하나라도 남게 되면 여기서 믿음을 더 지켜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 같이 여기서 주님의 복음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이 또 천년왕국에 나와서 왕노릇하면서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곳으로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먼저 말씀을 지키면서 이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하는 뭐든 깨어나서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돼서 정말 우리 모두 다가 이기는 자의 반역에 들어가면서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